5월 10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는 1, 2, 3부 예배를 드립니다.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도 같이 병행하고 있으니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주일은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이번 주 13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출입과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장 후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고 옆 사람과 2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명록에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고 이상이 없을 시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사는 목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자리는 흰색으로 표시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과 기침, 만성 질환자나 위험지역 방문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 요람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각 구역장 분들을 통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고 장상수 집사님께서 지난 5월 1일 별세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당분간 중식이 없습니다. 강당 꽃꽂이 이훈희 집사님, 조옥산 권사님 섬겨주셨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른손을 들고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였사오니 5월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영육간에 사랑하고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은 회개하고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힘들어 할지라도 각 영혼들 머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육혼을 만져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시어 다음 주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동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화곡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속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전사들과 천군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이강찬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의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각 기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곳,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곳,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괴리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의 달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 또 부모님, 우리의 가족, 또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또 지키고 교회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울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주의 하루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 회개하며 새롭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가경 예물이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이 예물이 주님께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성도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했던가 했더니 또 어제부터 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모습을 또 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과 목례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효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2살도 안 된 소년이 오늘날 아버지께 가벼운 야단을 맞았어요. 아버지께 야단을 맞은 후에 총으로 아버지를 쏘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에게 여러분 가벼운 야단 맞았다고 아버지를 총으로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경찰이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너 아버지와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아빠가 보기 싫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아빠가 보기 싫어요. 자기가 하는 말마다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의 자유와 인생의 방해가 되는 존재로 아빠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사냥용 총으로 자고 있는 아버지에게 총을 겨누고 그렇게 방아쇠를 당겼던 것입니다. 물론 이 소년은 수감되었지만 아직 미성년이라 소년 감호소 같은 곳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도소의 숙직 이 간부가 이제 잘 때가 되면 불을 다 소등하지 않습니까? 끄고 나서 어두워져가는 이제 복도를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소년이 간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가늘한 소리로 울면서 이렇게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더래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정말 보고 싶어요. 이렇게 흐느끼고 있더래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도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Love Hate Relationship이라고 번역하면 애증의 관계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가족 간에 또 부모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욕구가 여러분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이 미움으로 정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부모나 뭐 자녀 간에 또 부자 간에 모녀 간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원래부터 여러분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처음에는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가정 형평상 사정이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으니까 부모에게 불만을 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처럼 가정 식구가 서로 부부끼리도 자녀끼리도 냉랭한 관계,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각박한 시대에 또다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책임을 말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부장적인 시대에 도덕적인 강론을 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진리는 변함없이 시대가 바뀌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분명한 인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변함없이 가르치는 이 시대에 부모를 향한 자녀의 책임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각 식민지마다 로마 문화를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국민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자기 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와 윤리에서 로마 문화가 들어오니까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윤리는 흔들리고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있었던 전통적인 윤리에도 상당한 변화가 찾아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돈을 찾아 떠나고 자유를 찾아 떠나고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바울이 목회했던 이 소아시아, 이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이 아테미 신전을 중심으로 사회가 음행을 합법화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또 에베소의 거대한 로마식 체육관은 젊은이들의 힘과 기회를 한껏 상품화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귀찮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이제 노인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주변 인간으로 소외되면서 점점 가정이 붕괴되는, 해체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자기가 3년 동안이란 정성껏 목회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모에 대한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모에 대한 책임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맹목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일 앞에 보면 자녀들아, 그 다음에 보세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야, 너 예수님 믿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이런 거 있죠. 그때는 부모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도 야, 너 교회 나가, 교회 나가면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그 부모님의 교훈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자녀를 보호하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간 부모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 그 자녀 부모의 여러분 잔소리 속에 들어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모든 세상의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자그마한 잔소리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여러분 자연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가 미리 공부하지 않고 터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새긴 양심의 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연법이라고 하죠. 양심의 법. 여러분 어떤 문화권에서도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없어요. 그런 문화는 없어요. 너 부모에게 순종하지 마, 그런 문화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에 대한, 여러분 양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존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또 부모님이 느끼는 그 부모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이 흘리는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또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교도소가 많지 않습니까?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이 이 수용 생활을 하면서 참회의 글을 기록한 내용을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내용이 좀 감동적이어서 그 내용 중에 잠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에 오신 어머님께서는 창너머로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너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었습니다. 너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어진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님이 면회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아직도 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너 어머니 어떻게 된지 아니? 라고 말하더랍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 형에게 다그쳐 물었더니 형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전화를 안 받으셔서 쳐다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식의 죄와 이 어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 둘째 아들의 고백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어머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거스름이 하나님을 여러분 거스르는 일임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시작이 잔소리 같은 부모의 말에 진지하게 듣는 것, 여러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이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라는 말인데 듣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잘 듣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 속에서는 그 잔소리 같은 말 속에서 속에 이면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 부모의 사랑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향한 이 자녀의 책임은 여러분 공경입니다.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의지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정서적인 측면이 있는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한 그런 단어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티마오라는 말인데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게 내가 아주 부드럽고도 친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분께 존경까지 존중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존경이 다 깨어져 버려서 우리 사회가 또 가정이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 약속이 뭡니까?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 5계명 말씀이잖아요. 원래 10계명이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불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둘째 돌판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여러분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 5계명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만 약속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엄청난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딱 약속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이것은 자연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존경할 줄 알아라. 그 부모님이 학벌이 적든 못났든 거기와 상관없이 부모님은 순종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너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그리고 너 장수해. 내가 잘 아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미국 침례교회 선교 대회가 있어서 잠깐 미국에 강사로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을 잠깐 이야기하시는데 오전 집회를 마치고 보통 점심 때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해변에 위치한 아주 조그만하고 근사한 식당으로 그렇게 초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식당에 들어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식당 주인을 소개하면서 목사님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아주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식당 입구에 들어올 때에 식당 입구 현관에 걸린 어떤 여인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았느냐고 묻더래요. 그 사진이 바로 이 식당 주인 집사님의 어머니의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미국의 다른 주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해변가 도시에 작은 식당을 이제 경영을 하는데 정성껏 손님을 섬기다 보니까 식당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노력과 계획 끝에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아름답고 큰 식당을 이렇게 해변 옆에 다시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오픈하기 직전에 어머님이 병에 들어서 몸져 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오픈하는 거 보지 못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 자녀에게 이 식당 주인 집사님에게 두 가지를 유언을 하셨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식당을 잘 경영해 달라고 하면서 식당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어요. 너 식당 잘 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 두 번째는 이번에 오픈되는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술 너 안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셨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의 유언대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말썽이 많았다고 해요. 주류 회사에서 폭력배를 보내가지고 막 그렇게 위협을 하더래요. 야, 너희 가게는 왜 술을 팔지 않아? 다 술을 파는데. 그래서 아들이 그 폭력배들이 위협할 때에 식당 입구에 걸려 있는 그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는데 술 팔지 말라고 했다고. 어머니의 유언이다 하니까 시비하지 않고 다 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라. 순종이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 다 모셔보셨잖아요. 그래서 독일 속담에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부모는 10자녀를 잘 길러도 10자녀는 한 부모 모시기 어렵다. 한 부모는 여러분 아들이 10이 있어도 잘 사랑으로 길러내는데 10자녀는 한 부모 모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효도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그래야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서 복받은 이야기가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가장 먼저 노아의 여러분 두 아들 셈과 야벳을 들 수가 있어요. 노아의 아들이 셋이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포도주를 드셨어요. 포도주를 드셔서 크게 취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 누웠어요. 술이 취하셔서. 그래서 장막 안에서 여러 가지 추태를 부렸어요. 이때 이 광경을 제일 먼저 발견한 아들이 누구냐 하면 함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함은 평소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는 게 마땅한데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실수를 그냥 바깥에 나가서 고자질하고 떠벌리에게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형 셈과 동생 야벳이 야벳에게 신바람이 나서 아버지께서 말이야 대낮에 술을 드시고 지금 그렇게 누워 계시다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이 함과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한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서 맞장구 치지 않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뭐 저래 모범을 보여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아버지가 술 드시고 취해서 누워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것도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죠. 아버지의 그 모습 보지 않으려고 눈길은 다른 데 두고 겉옷으로 그 아버지를 덮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치부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면서 지도 새도 모르게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요. 이거 성경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치부가 드러나면요 바깥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이렇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절대 이러면 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희생과 야벳은 여러분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워 주셨어요. 생과 야벳은 평소에도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교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셈과 야벳은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함은 두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부모님 여러분 부족하고 약하고 치부가 있을지라도 그게 뭘 자랑이라고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 절대 여러분 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여러분 롯이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고 공경했더니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축복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또한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자기 어머님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여러분 효자가 없어요.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위로 하늘의 아버지를 모셨잖아요. 그 하늘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 다 당하시면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이 어머니를 공경해서 죽기까지 어머니의 안부를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효자셨어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러러 보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 되셨던 거예요. 사실 땅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께, 땅에 보이는 부모님께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이에요. 보이는 부모님도 내가 제대로 못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신앙은 여러분 효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땅에서 부모님 잘 섬기는 분,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분이, 그분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요. 이런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는 잘 못 해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부모님께 해드릴 최고의 여러분 효도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뭐냐 하면요,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천국 보내드리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 효도 관광 여러분 외국 보내는 거 좋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 보내드리는 그 일이에요. 이것이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효도입니다. 어제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날이라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오늘 어버이날이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효도에 대해서 설교하실 텐데 거의 다 이 여러분 원래는 그 어머니 날이잖아요. 미국에서도 마더스데이인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읽어드릴 시가 박은수 시인이 쓴 어머니라는 시인데 아버지에 대한 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없어요. 제가 몇 시간을 찾았어요. 네이버도 뒤지고 구글도 검색하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익힌 시가 있긴 있는데 감동적이고 그런 시가 없어요. 역시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아빠들이 불만을 품어서 어버이날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쨌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여러분 박은수 시인이 쓴 어머니라는 시를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상품 눈여겨 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40고개를 넘으면서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몹시도 그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공경하십시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식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십계명 5계명을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머니 은혜 같이 어버이날이라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움 다 해주시고 길어질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작이 마른 자리 가랑이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을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무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 대사 자식 생각해 보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고 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 그지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아버지의 원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다짐하는 하당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하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